가정의 달 5월입니다. 교회에서는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받는 가정들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남겨두고 가는 교회를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떠나가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꼭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도 아니었고 세상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들이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충성되이 잘 돌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 양무리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시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각 가정마다 부모에게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빗대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은 내가 기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를 믿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맡겼어도 베드로의 양이 아니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맡고 있어도 여전히 주님의 것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통해 낳았지만 내 자녀들의 몸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다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딱딱한 뼈를 1년마다 한 번씩 이어 붙여주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 자라줍니다. 오른발 왼발 길이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걸을 때 절룩거리게 될 텐데 똑같게 자라는 것을 보면 그것도 신기하고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머리에서는 머리카락만 나고 손톱 발톱 자리에서는 손톱 발톱만 나고 근육 따로 피부 따로 알아서 생기는 것을 보면 내 자식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나던 자리에서 때로 손톱도 나고 근육도 자라고 하면 얼마나 일이 복잡해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그 조그만 몸이 알아서 피 속의 나쁜 성분은 다 걸러내고 알아서 들이마신 공기 중 산소만 받아들이는 것도 실은 신기한 일입니다. 내 자녀의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 중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녀가 내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것이라면 설명 못할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긴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는 있지만 내 것, 내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성격대로 키워서도 안 됩니다. 가끔 듣는 말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자식은 내 맘대로 한다.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거의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동소이합니다. 많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인생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권사님에게 회사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점쟁이가 와서 당신 아들이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꼬이는 것은 당신과 당신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다. 그러고 갔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권사님의 반응이 어쨌느냐? 우리 같으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하고 흘러넘길 말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즉시 교회에 발을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 권사님 웬일이세요? 통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게. 이때는 님자를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런 권사면. 그래서 이 권사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 권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목사님이 기가 차서 아니 권사님 지나가는 점쟁이 말에 권사신앙을 팔아먹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누굴 위해 예수 믿는데요? 그랬더랍니다. 여러분도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누가 와서 예수 믿으니까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말하면 이 권사처럼 그 자리에서 믿음을 팔아먹을 그런 믿음은 아니십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져서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이삭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귀한 자식을 모레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면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간 것은 아무리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녀를 너무 막대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어린이를 우상시하는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 자녀 기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감수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에서 그러합니다. 이 자녀들 기 살리려는 부모 때문에 한국 사회가 병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런 모습들은 점점 더 이렇게 더해가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살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은 공중도덕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은 어디 고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이 입양하고 또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뭐겠습니까? 남에게 기죽지 말아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 말을 들으면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덤벼들고 부모에게 덤벼들고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는 사장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나와서 고함부터 질러댑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논리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기죽지 않으려고 해외에 나가면 진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싹쓸이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리고 기가 살았다고 좋아하더랍니다. 근데 애들 먹겠다는 걸 다 사먹이면 내 사랑하는 자녀 건강을 해치고 비만하게 만드는 거고요. 때를 쓴다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도록 놔두면 시력도 해치고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꾸짖고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 여러 번 반복돼서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잠언 14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꾸짖는 것도 성실하게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19장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는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잘 되길 바라려면 징계는 성실하게 하라.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랬습니다. 29장 15절 17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의 가르침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는 반드시 고집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자식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복이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되게끔 기르는 것이다. 바라기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근실이 징계하는 부모 다 되시길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어머니 수산나가 그렇게 썼답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라. 이걸 빨리 꺾을수록 좋은 것이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실은 잔인한 부모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기르는 것이 된다. 또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이 부모다. 그렇게 썼답니다. 제가 그 어느 이 올라온 글에 보니까 유대인의 자녀교육법 쉬운 3가지 이런 책의 내용이 이렇게 떠서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모습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거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 하면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다는데 근데 하버드 대학 약 30%, 예일대 25%가 유대인이고 세계 거부의 약 30%가 유대인이고 노벨상 수상자의 약 15%가 유대인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특출한 민족이 되어졌는가?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루스 실러라는 분이 일본에 와서 살던 외국인인데 유대인 자녀 교육법 쉬운 3가지 뭐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근데 거기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싫은 일은 하지 마라.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때요? 부모가 생각하는 거 무조건 시키는 거죠. 근데 싫은 일은 하게 하지 말고 근데 하고 싶은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해라. 또 평생 배우도록 하려면 어릴 때 충분히 놀게 하라. 요즘 부모들한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죠. 근데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렸을 때 실컷 놀았던 것 같아요. 학교하고 해가 질 때까지 동네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 해가 져도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평생 배우도록 하려면 어릴 때 충분히 놀게 하라. 근데 이제 이런 여러 이제 이 공고가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이 말이 뭐냐면 아이를 꾸짖을 때는 선악의 기준으로 꾸짖어라. 잘못을 했을 때는 위협하지 말고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해라. 부모가 신념을 가지고 체벌할 때 자녀가 올바로 자란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아이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른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어라. 아이를 꾸중했어도 잠을 재울 때는 따뜻하게 대하라. 노인에 대한 공경심은 아이에게 주는 유산이다. 우리가 이제 검색해 보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 보면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여러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대원칙이 뭐냐?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르는 내 자녀지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삶 가운데 생활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은 자녀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눈으로 보는 것은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진실한 생활과 헌신의 생활을 보여준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을 같이 이 생활하는 자녀를 속이지는 못한다. 자식들을 보는 데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 주일 성수하는 모습,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야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올바른 이 신앙인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야 부모의 그 신앙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부모의 위신도 떨어지고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요구하면 잘 생각해서 줘야 할 것은 약속을 하고 또 약속한 대로 줘야겠지만 안 될 것은 약속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시킨 것은 끝까지 되도록 명령을 내린 뒤에 그렇게 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해놓고 내버려두면 부모의 말에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적당히 기회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쟤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애당초 시키지를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되면 좀 죄송스러운 것이 이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녀를 갖기 원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죠. 우리는 내 집, 내 자식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녀를 맡겨주셔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녀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아름다운 이 자녀 양육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 복된 가정 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